근데 우리가 왜 이래 됐죠? 이러면 요거 하다가 요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죠? 뭐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윗바사나 지혜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라, 수행으로서는 맨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그죠? 예,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을 체득하는 지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뭔가 하면 내용이 뭡니까? 공성의 체득입니다. 그렇죠? 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막 이렇게 해서, 그죠? 12가지 측면에서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뭡니까? 신주 딴지 못시듯 하는 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야신경이죠. 그죠? 물론 건강경도 됩니다만은 건강경은 좀 길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신주 딴지 못시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불 할 때, 그죠? 반드시 하고죠. 불교 행사하면은 반드시 하는 게 반야신경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바로 반야신경에 대한 멋진 해석이다.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성의 체득입니다.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 또 깨달음이라고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야신경을 외우면서도 공성을 체득한다고 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원리, 전도, 몽상하고 구경, 열반이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을 체득해서 어떻게 해서 깨닫냐? 거기에 대한 우리 상자부 불교의 멋진, 그죠? 해석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깨닫냐? 공성을 체득하면 어떻게 깨닫냐? 자,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어떻게 깨닫는답니까? 그렇죠. 문득 깨닫는다. 그죠? 예. 이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들으면 속 먹어죠. 문득 먹어 오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그 문득을 전부 사람들, 우리 한국 불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만 명한테 자, 여기서 문득이 뭐냐 물으면 뭡니까? 100만 명의 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됐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예? 그러게. 특기 청정도는 이 부분은 있잖아요. 우리 반야신경에 대한 저는 멋진 주석이다. 예.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공성을 체득하고 어떻게 깨닫냐. 예. 거기에 대한 멋진 주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죠. 여기는 뭡니까? 공성의 체득이 뭐라 했습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죠.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만 생기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청정도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어요. 그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 공성을 체득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문득이 안 됩니다. 문득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공성을 체득했다. 상카라에 대해서 이제 평온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벗어난다는 말이죠. 벗어나는 것은 문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상식적이죠. 문이 없으면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제가 또 인도 문득 있잖아요. 언제 괴로운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그 단계를 뭡니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됐죠? 우리가 해탈한다. 열반을 체득한다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봅니까? 내가 벗어난다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상자부에서는 그 문을 몇 가지로 봅니까? 우리 지난 시간 다 했어요.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랍니다. 그래서 그죠? 세 가지 해탈의 관문입니다. 문은 반드시 세 개입니다. 세 개를 인정합니다. 그 세 개가 뭡니까? 초기경 도체에서 뭡니까? 깨달음의 문맥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거. 우리 청정도는 18장부터 있잖아요. 18, 19, 20, 21 이 장까지 뭡니까? 모든 문맥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상, 고, 무아.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특상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해탈의 문이 있다면 이 문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렇죠. 그죠? 그죠? 무상, 고, 무합니다. 자, 무상을 통해서 해탈하는 그 관문의 그 문의 이름을 우리는 무상해탈문이라 합니다. 됐죠? 무상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상자는 좀 다릅니다. 그건 뭡니까? 고의 괴로움에 사무쳐서 하게 되는 그 해탈하는 문의 이름을 뭡니까? 무원해탈. 그 문은 무원해탈의 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건 뭡니까? 무아에 사무쳐서 하는 해탈의 문을 우리는 뭡니까? 그렇죠. 그죠? 그 공해탈의 문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공부할 부분은 뭡니까? 그럼 이제 해탈의 문이 세 개인데 그죠? 이 해탈의 문 세 개를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문득 뚫고 나간다. 그죠? 안 되죠. 안 한다 해놓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관문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 더 그죠? 이제 좀 그죠? 조금 진일보 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난번에는 문을 이래 세 가지로 그랬죠. 그죠? 자, 이래 하지 말고 이제 그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여기는 뭡니까? 예, 쉽게 말하면 차안, 피안, 그죠? 자, 문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막 붙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자, 무상, 고, 무아. 세 가지 문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뭡니까? 청정도론이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나 상자부 불교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멀거디 혼판다 그랬죠. 이게 있잖아요. 머리끝이 멀리서 보면 멀거디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인데 이거는 뭡니까? 돋보기를 갖고 있잖아요. 현미관을 쫙 확대해 보면 뭡니까? 머리끝도 멀거디가 그죠? 이렇게 지금 두껍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멀거디가 요래 생긴 게 아니고 그죠? 1000배, 만배, 그죠? 100만 배로 꽉 확대해서 보면 멀거디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됐죠? 왜 이렇게 합니까? 두껍다는 말은 뭡니까?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 다르겠죠? 구분이 되겠죠? 한 가닥이다 이러면 뭡니까?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나 문득이나 뭐가 달라요? 맞죠? 문득 들어가게 나와버리다. 그러니까 상자불교가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죠? 상자불교는 무슨 불교? 멀거디 혼파는 불교. 그죠? 멀거디를 꽉 확대해 보면 이만합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뭡니까? 이게 그죠? 들어가서 나오는 거를 1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됐죠? 엄마야, 미치겠죠? 그죠? 미치겠어요. 존경합니다. 그죠? 그 복잡한 건 놔두고,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멀거디에서 이걸 들어가는 거는 이거 뭡니까? 여기서 뭐라 해놨습니까? 구멍을 뚫는 거죠? 왕! 들어가고 뚫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번역을 뭐라 했습니까? 천착이라고 한 게 있어요. 천착이 뭔가 알죠? 천착은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파는 걸 천착한다면 뭡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뭡니까? 우리 드릴 있잖아요. 드릴로 가서 팍 파면 그게 천착하는 거죠. 천착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뻥 뚫고 나오죠. 이 두꺼운 게 있잖아요. 왕 파면 그죠? 뻥 뚫고 나오는데 이 문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18가지는 좀 이따가 놔두고 있잖아요. 자, 천착하는 문도 천착도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천착하고 천착에서 나오는 걸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천착과 출현으로 옮겼죠. 그죠? 요거는 천착이고 출현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제 피안, 여기 피안입니다. 됐죠? 이 경계선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됐죠? 그래서 뭡니까? 뚫고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뭡니까? 무상의 문으로 천착에서 들어가서 무상으로 그죠? 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무상의 문으로 뚫고 들어가서 괴로움의 문으로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무상의 문으로 들어가서 무아의 문으로도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가지일게요? 9가지가 되겠죠? 무상으로 들어가서 각각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고로 들어가서 각각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무아로 들어가서 각각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보면은 9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니냐, 바뀌냐, 그죠? 이걸 갖고 또 하면은 네 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물질로 들어가서, 그죠? 물질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물질로 들어가서 정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정신과 물질 한테 묶여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5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가 18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그도 말씀드릴 건 뭡니까? 이것만 봐도 상자부 불교는 멀거디 혼파는 불교. 멀거디 혼파는 거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됐죠? 이 진짜 찰나지간 그거를 뭡니까? 꽉 확대해서 보면 뭡니까? 이제 확대해서 보면 뭡니까? 들어갈 때는 무상으로 천착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뭡니까? 무상고 무화 중에 하나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 뭡니까? 주석스 문헌에서죠. 천착과 출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한 페이지 넘기면 그죠?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해놨죠? 됐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착과 출현하면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차이를 진짜 엄격하게 멀거디 혼파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나올 때 우리는 뭡니까? 선의 구분, 선의 구분,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달음의 구분, 그 다음에 도의 구분. 됐죠? 그죠? 선의 구분 뭡니까? 선은 심사희락정이죠. 심사희락정을 가지고 뭡니까? 경에서는 초선부터 사선까지로 나누지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 법원님 8중도 할 때 읽었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했죠. 근데 이게 아비담마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과 사가 동시에 다 사라지면은 다 되는데, 그죠? 이제 심은 사라지는데 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구분하면 5선지가 되죠. 그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남아있는 게 이거 따져야죠. 와, 그걸 왜 따지냐고 문득 하면 딱 했는데, 아, 나는 한국 불교 할래. 나는 대승 불교 할래. 아, 이거 골치 아파서 못하는데 요새 수학에 비하면 이거 이 정도는 세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심사, 희락,정 가운데 몇 가지가 극복이 되냐는 요걸 따져야 됩니다. 이거를 5선지를 가지고 구분한다. 5선지라는 거 제가 요약해서 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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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뭡니까? 이 지자죠. 그 구성요소, 가지 지자입니다. 구성요소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이걸 갖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깨달을 때는 뭡니까?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죠. 칠각지. 됐죠? 그죠? 예?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이 7가지 선의 구성요소 가운데, 그죠? 몇 가지씩이 남아있는가? 그죠? 요거를 갖고 질 수가 없지 뭐.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죠? 7가지 우리 7각지 가운데 몇 가지 각지가 있느냐? 그걸 따지고요. 그다음에 또 팔정도를 따져야 되겠어요? 안 따져야 되겠어요? 불교는 팔정도잖아요. 그죠? 팔정도 도의 구성 요소 가운데 몇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건 좀 몇 페이지 더 가면은 뭐라 해놨습니까? 저 뒤에 가면은 111번쯤 되네. 그죠? 타이틀이 뭡니까? 111번 위에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의 차이를 결정한다. 됐죠?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 한자로 합시다. 5선지, 7각지, 8정도의 차이. 됐죠? 그죠? 요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상칼에 대한 8번째인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완성이 되면은, 즉 공성을 체득하면은,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할 때 3가지, 그죠? 이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멀거디 홈을 파고 있습니다. 그죠? 공성만 체득하면 문득 깨닫는 게 아니고, 공성을 체득하면 뭡니까? 첫째, 어느 해탈의 관문으로 해탈했는가? 그죠? 해탈의 관문 3가지를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 관문을 통과할 때도, 그죠? 소위 말해서 어떤 문을 천착을 해서 어떤 문으로 출현하느냐? 천착과 출현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할 때, 그죠? 5선지와 7각지와 8정도 가운데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요거를 갖고 살펴봅니다. 됐죠? 그걸 왜 살펴보느냐? 문득하면 다 되는데, 그죠? 한국 불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깨달음을 이거 있잖아. 완전히 신비적인 현상으로 해서, 그죠? 제가 말씀,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큰 스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전부 뭡니까? 목소리만 키워요. 그죠? 그죠?
저를 보세요. 그죠? 목소리만 켜갖고, 와! 그게 왜 뭡니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목소리 커야 이기거든. 실제 구조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그 세 가지 타이틀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머리 안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림스님 번역해서 요거 정리할 때 제가 좀 많이 하고 그걸 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게 딱 핵심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십몇 년 만에, 그죠? 불광사 강의할 때 그때도 뭡니까? 왜냐면 나중에는 진도가 이제 뒷부분이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강조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살짝 중요하다는 걸 파악은 했는데 강조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왜? 진도 이왕 그렇죠, 그죠? 이거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15번 이상 했죠, 그죠? 예. 그래 갖고도 지금 뭡니까? 장으로 보면 18장, 19장, 20장, 21장. 4개 장인데 지금 20장도 다 못 끝내고, 그죠? 그 이왕 늦은 거 어떻게 됩니까? 에이구, 강조할 거 강조하죠. 맞죠, 그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확립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 이 세 가지를 더 뭡니까? 멀거디 홈을 파서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 됩니다. 됐죠? 조견, 오온, 개공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새는 제가 좀 물리학이 우리 뭡니까? 양자역학이나 이런 물리학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물질을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해체해서 보기잖아요. 그냥 물질을 해서, 그죠? 뭐 영문 뭐 이래 했는데 뭡니까? 이게 요새 서양 사람들이 해체라는 그 시각을 갖고 계속 파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그 분자를 더 막 파보니까 뭡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원자를 물질의 최소 단위로 봤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원자도 한번 해체해보자, 깨보자, 막 이러니까 뭡니까? 원자는 전자, 그죠? 그죠? 양자, 이런 것도. 그래갖고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양자역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거시 세계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찰나잖아요. 찰나, 그죠? 찰나적 존재잖아요. 양자로 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전자고, 그죠? 이게 양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양자와 전자 사이의 이 거리가 우리 뭡니까? 지구와 태양만큼 확대해서 보면, 그죠? 그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더 넓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조그마한 거.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1초에 뭡니까? 20만 킬로에서 뭡니까? 극도로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그게 뭡니까? 그 질량이냐 파동이냐를 동시에 파악 못한다고 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자체가 공입니다, 맞죠? 찰나란 말은 뭡니까? 찰나는 즉 공입니다, 맞죠? 실체가 없어요. 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없어졌어요, 맞죠, 그죠? 그게 우리 좀 파동이냐 입자냐 뭡니까? 입자란 말은 뭐가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맞죠? 파동이란 말은 뭡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죠? 공하다는 거는 이미 다 알아요. 서양 사람들이. 요새는 실제로, 제가 요새 뭐 양자역학이나 좀 거기에서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갖고, 한 번씩 그 동영상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 일합니다. 그죠? 요새 뭡니까? 끈 이론. 맞죠? 끈도 촉끈. 그죠? 이제 끈에서 더 발달된 게 요새 나오는 거 면 이론이 나오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끈들이 모이면 면이 되죠. 이게 뭐지? 철학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하는 게 다 뭡니까? 저는 우리 초기 불교 입장, 상자부 불교 입장을 딱 보면 그건 뭡니까? 상호의존 관계를 딱 나타내는 겁니다. 끈, 면이라는 자체가 상호의존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없다. 아이고, 지가 불교한다고 또 불교를 그러기는 말을 거는, 그죠? 어쨌든 너무 오버하는 거는 놔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의 어떤 최소 단위로 들어가면 그것이 찰나적 존재고 공하다는 거는 현대 물리학이 이까지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갖고 온갖 또 이런 우리 보기 세상에서 불교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불교에서 우리 그동안 유행했던 있잖아요. 여러 이론들이 물리학 이론에 다 들어가고 지금
이게 뭐가 그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제 전공도 아니면서 그죠? 또 잘난 척 뭔 이야기다 그래 됐어요. 그런데. 조견호까지는 누가 못하느냐. 조견호는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불교는 제가 늘 강조 불교는 목적이 있죠. 불교의 목적을 놓고 불교를 보면 그거는 뭡니까? 해계망측한 소리도 그죠? 물리학도 됐다가 온갖 그게 다 해버립니다. 불교와 물리학이 다른 이유, 불교와 철학이 다른 이유, 불교와 또 뭡니까? 예? 의학이 다른 이유. 저는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이고, 그죠? 행복 가운데서 궁극적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 행복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윗바사나의 지혜로 수행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정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뭡니까? 그 두 가지 지혜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가 뭐지? 네? 수순의 지혜와 곧따라부의 지혜는 자동으로 되는 걸 합니다. 됐죠? 됐죠? 그건 안 닦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딱 드러나면은 뭡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불교의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자,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열반을 실현해야 됩니다. 됐죠? 이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면 목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뭡니까? 지도 헤매고 나도 헤매고 뭡니까? 예. 그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있잖아요. 하다 그죠? 예, 저처럼 이렇게 해죠. 되고 말아버립니다. 자, 목적을 갖고 봐야 된다.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도로는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한다는 말은 벗어나는 관문이 있겠죠. 관문을 밝힙니다. 그 관문은 뭡니까? 무상, 고, 무아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럼 이 관문을 딱 벗어나면 열반을 실현하는데 구속에서 이제 빡 벗어나죠, 그죠? 벗어나는데 이게 뭡니까? 무상고 무아만 빡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 관문이 벗어나는 게 뭡니까? 18가지로 되어 있고 있잖아요. 이거를 더 압축을 시켜서 보면 뭡니까? 무상을 통해서 빵 벗어나는 게 아니고 무상을 통해서 또 무상, 무상을 통해서 고, 무상을 통해서 무아. 됐죠? 사실 우리 무상고 무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게 뭡니까? 고를 통해서 무상, 고를 통해서 고, 고를 통해서 무아. 그게 뭡니까? 무아를 통해서 무상, 무아를 통해서 고, 무아를 통해서 무아.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방법도 줄이면은 9가지, 더 확장시키면은 18가지가 있더라. 됐죠? 됐죠?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또 유체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죠? 그 사람의 심리 현상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처님 말씀 가운데, 그죠? 우리, 그죠? 이 열반을, 우리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데 청정도로는 뭡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그걸 구분합니다.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가? 딱 특정 순간에는 몇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7각지 가운데는 몇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가? 8정도 가운데서는 몇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가? 됐죠, 그죠? 이 관문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3가지를 관찰해보고 요 3가지 중에 따르륵 이렇게 해서 벗어난다. 됐죠? 이렇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1장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22장은 뭐를 따르고 있겠어요? 22장은 이제 성자가 됐죠? 성자가 빵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자 경지는 4가지죠.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을 가지고 2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되고죠. 그래서 지금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공성을 체득한다고 해서 그냥 깨닫는 게 아니다. 그죠? 3가지를 정확하게 3가지를 통해서 혹은 3가지가 해결되어서 실현한다. 자, 우리 그죠? 이 차 안에서 이 갇힌 세계에서 빵 벗어날 때 뭡니까? 그 벗어나는 문은 3가지다. 됐죠? 그래서 해탈의 관문이랍니다. 됐죠? 근데 그 벗어나는 것도 3가지 문으로 뿡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뭡니까? 확장시키면 18가지, 줄이면 9가지. 즉, 그죠? 천착과 출현이라는 것. 들어갈 때 뚫고 들어가서 빵 나오는 거. 요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뭡니까?
18가지 내지 9가지가 있다. 됐죠? 요거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어때 빵 나갈 때 뭡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초선, 자, 들어가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혹은 초선 2선, 3, 4선, 5선이 되겠죠? 무슨 소리가 있죠? 심사희락정이 다 있으면은 초선이죠. 심이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으면 사희락정이 있으면은 우리 5선지 가운데 2선이죠.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으면은 3선이죠. 희가 사라지고 락정이 있으면은 4선이죠. 낙이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서 뭡니까? 사와 정이 있으면 제5선이죠. 선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또 뭡니까? 벗어날 때 그 단계 있잖아요. 그때 어떤 심리 상태로 벗어나는 게 이거 바로 따져요. 이거 그죠? 나쁜 사람들이죠. 잘난 척 하려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면은 별거 아니고 이해 못하면 뭡니까? 짜증나고. 그죠? 맞죠? 근데 짜증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이해하신단 말씀이거든. 대단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그죠? 우리 깨달았는데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거 또 살펴봐야지. 그죠? 염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가운데 몇 가지가 남아있는 거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팔정도 있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의,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중에 몇 가지가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딱 벗어난 사람을 뭡니까? 병아리 감별사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멀거디 홈파스 있잖아요. 우리 긍정적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서 지가 뭐라고 납죽납죽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라한인지 아닌지는 한 달만, 아라한까지도 알고, 그죠? 저 사람이 개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된다고 누가 말씀하실게요? 에헤이, 제가 뭐 그러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초기경에 말씀하셨어요. 됐죠? 뭡니까 우리 무슨 왕입니까? 빈비사라 왕인가? 그죠? 그 고행자들 보고 그죠? 저 사람들이 아라한입니다. 막 합장해서 뭔가 벅벅 절을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도 좀 어떻게 하는 봅니까? 좀 짓궂으세요. 그죠? 왕이요. 예? 개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안다 그랬어요. 한 달에 지금 제가 몇 년 봤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겠지요? 거기 저는 뭡니까? 저를 두고 강무스님은 예루가를 얻었을 것 아는데 이런 판단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또 저 자신을 합리화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은, 그죠?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뭐 예루가를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죠, 뭐를 깨짜만 나와도 뭡니까? 여기까지만,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정도론에서는 부타고사 선생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해탈의 세 가지 관문. 관문이 뭐겠어요? 당연히 무상고무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무하는 뭡니까? 맨 마지막 순간까지 다 따라 붙습니다. 됐죠? 그죠? 해탈의 관문. 해탈의 관문도 뚫고 들어가는데 빵 하면 뚫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청정도론은, 그죠? 천착과 출현이라는 이거를 또 두 단계로 나눠서 뚫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뚫고 들어가는 거 3개, 나오는 것도 3개. 이렇게 해서 9개로 혹은 더 하면은 18개로 나누고 있고요. 그럼 요렇게 해서 빵 성자가 됐을 때 있잖아요. 어떤 경지에서 성자가 됐는가를 가지고 뭡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있잖아요.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갖고 차이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뭡니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 다음 뭡니까? 8정도. 됐죠? 그죠? 예, 요거를 갖고 차이를 다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죠? 우리 그죠? 이제 종성의 지혜를 통해서 딱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이제 쭉 읽고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319쪽이라 그랬지, 그죠? 자, 상카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앞의 두 지혜와 같다. 앞의 두 지혜가 뭡니까? 당연히 이거 8번이라면은 뭡니까? 6번, 7번이겠죠. 자, 그죠? 이거는 우리 저 338쪽에 131번 한번 보십시오. 131번에 보면은 이거 뭡니까? 이 8가지 지혜 이름이 그거 다 나옵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131번입니다. 338조. 그거 보면 1번이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생멸의 지혜죠. 그죠? 그다음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공포의 지혜, 줄이면 다 그렇습니다. 공포의 지혜, 뭡니까? 위험의 관찰의 지혜인데 뭐 위험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다 그래 보면 됩니다.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그죠?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는 그죠? 6번, 7번, 8번이 내용으로는 같은 거다 됐죠, 그죠? 그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79번, 80번에서 이제 말씀을 81번인데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9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19쪽입니다.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앞의 두 가지 지혜와 뜻으로는 하나이다. 그래서 옛 스승들이 말씀하셨다.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하나지만 그 이름은 세 가지다. 처음에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라는 이름이 생겼고 중간에는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라는 이름하고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란다.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의 내용은 공성의 체득 됐죠? 그럼 공이 대승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상자부에서도 당연한 거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저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뭐 금강경에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어야 된다. 상자부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 청정도론에 계속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 뭡니까? 영혼이 있다는 그 산야잖아요. 다 나오고 있어요. 됐죠? 예? 그러므로 뭡니까? 반야 중간에서 경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뭡니까?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주석서 문헌입니다. 사실 그래야 시대적으로 맞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반열반하시고 그 위에 나온 거는 다 주석서 문헌이죠. 맞죠? 그런데 건방지게 뭡니까? 경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건방지게 이렇게 했어요. 딴 데 가면 제가 이런 말 안 씁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성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주석서에 입각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뭡니까? 성전에도 나타난다. 그죠? 성전은 뭡니까? 여기서는 주로 경장이니까 빨리 니까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보면 빠티삼비다마가 무해해도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80번에서는 무해해도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뭡니까? 그죠? 그 세 가지가 동의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0번입니다. 성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어떻게 해탈하기를 원함과 깊이 숙고함과 평정에 대한 통찰지. 여기서는 평정에 대한 통찰지로 나옵니다. 원어가 다릅니다. 그 내용 보면 같습니다. 자,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인가? 자, 일어남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함과 깊이 숙고함과 평정에 대한 통찰지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다. 진행 표상 절망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함과 깊이 숙고함과 평정에 대한 통찰지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6번, 7번, 8번 계속 나옵니다. 좀. 자,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다. 일어남이 괴로움이라고 공포라고 자, 뭡니까? 세속적이라고 일어남이 상칼이라고 절망이 상칼이라고 이것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함과 깊이 숙고함과 평정에 대한 통찰지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다. 빠티사미다마 그 인용해놨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에서도 뭡니까? 요 세 가지는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죠? 자, 문지뚜 이제 깜냐따. 그다음 뭡니까? 빠티상카. 그다음 뭡니까? 산티타나.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산티타나를 평정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평온은 우백하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이미 이렇게 주석하면서 산티타나하고 우백하는 동의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단계에서 역겨움의 지혜로서 역겨워하는 자가 일어남 등을 버리기를 원함이 해탈하기를 원함이고 벗어나는 방편을 찾기 위해 중간의 깊이 숙고하는 것이 깊이 숙고함이고 해탈한 뒤 마지막에 뭡니까? 침착함이 평정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어남이 상카라이다. 그 상카라들에 대해 침착함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이다라고 설하셨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지혜는 오직 하나다. 막 복잡해서 나 모르겠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 세 가지는 동의어다. 됐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경을 인용하는 거 보기에 경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겠죠, 그죠? 따지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따져보세요. 끝까지 따져봐도 그래 됩니다.
자, 더욱이 82번입니다. 성전을 통해서도 이 지혜는 오직 하나라고 알아야 한다. 자,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해탈하기를 원함과 깊이 숙고함, 관찰함과 상카르된 평온의 이 법들은 뜻으로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 이것부터 하고 말아버리지 왜 하필 이상한 걸 내가지고 저 사람을 막 현혹시키나 하고 뭡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면 끝났죠. 이제 게임 셋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요렇게 하고 이제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 그죠?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도의 출현으로 하는 인도하는 윗바사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천착과 출현을 가지고 두 번째 단계 있잖아요. 이걸 멀거리 홈을 파고 있습니다. 그죠? 머리끝 하나를 뭡니까? 100만 배 쫙 확대하면 그죠? 이 천착과 출현 있는 이 절이 됩니다. 저기 보면은 문이 각각 뭐 우리 다 줄여서 세 개 있다고 봅시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83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상카르에 대해 평온을 얻은 선남자의 윗바사나는 정점에 이르렀고 도의 출현으로 인다. 뭐로 정점을 얻었다 했어요? 우리 윗바사나의 지혜로는 그죠? 윗바사나 수행으로는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정점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됐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거의 자동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상카르에 대한 평온을 얻은 선남자의 윗바사나는 정점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자, 도의 출현으로 인도한다. 정점에 이른 윗바사나 혹은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는 상카르들에 대한 평온 등 세 가지 지혜의 이름이다. 됐죠? 이 세 가지 지혜가 뭐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뭐가 이상하더라고. 그래갖고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세 가지 지혜는 1번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 2번은 뭡니까? 수순의 지혜, 3번은 뭡니까? 종성의 지혜. 그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서 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우리 그 뭡니까 원장 스님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줄을 안 달았다고 봅니다. 됐죠?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등 세 가지 지혜는 뭡니까? 1번 뭡니까?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 2번은 뭡니까? 수순하는 지혜, 3번은 뭡니까? 종성의 지혜. 됐죠? 그죠? 제가 여기 밑에 출처까지 돼서 제가 빨간색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없는 거를 지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파라마타 만주시아 있잖아요. 청정도론 복주서 제2권 469쪽에 나온다고 다 적어놨어요. 제가 다 찾아봤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지혜는 그러니까 상카르에 대한 평온 등 세 가지를 했잖아요. 그럼 상카르에 대한 평온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8번, 9번, 10번입니다. 그 8번이 뭡니까?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 9번은 뭡니까? 예, 수순하는 지혜. 10번은 종성의 지혜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도의 출현을 인도하는 윗바사나는 뭡니까? 세 가지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이것은 정점인 최상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정점에 이르렀다 하고 출현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출현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입니다. 자, 밖으로는 표상이라는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안으로는 오염원들과 무더기들의 일어남으로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도를 출현이라 부른다.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출현으로 인도한다고 한다. 됐죠? 도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출현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도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겠지. 그죠? 됐죠? 도를 딱 쳐다가면 뭡니까? 관은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오죠. 도를 딱 체험하면 뭡니까? 성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죠? 도를 딱 체험하는 순간까지를 다시 뭡니까? 세 단계로 보는 겁니다.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 어디로 수순하겠어요? 당연히 도로, 열반으로 수순하겠죠. 그럼 뭡니까? 우리 그죠? 범부에서 성자가 딱 넘어가는 족보가 딱 바뀌는 순간 있죠. 그거를 곧따라 부르라 한다 했죠. 곧따라 부르는 뭡니까? 상놈이 양반되는 거. 옛날에 족보 사서 그죠? 난 우리 집안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상놈이 양반되려면은 족보를 뭡니까? 딱 사갖고 그죠? 족보의 이름을 딱 등재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상놈이 양반되죠. 그래서 범부가 성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죠. 불교로 보면 최고의 큰 혁명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딴 종교는 전부 종놈이지. 우리끼리 이야기지. 맞잖아요. 불교하고 다른 종교가 제일 다른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근데 그래서 좀 불교로 보면 굉장한 사건이죠. 범부가 성자가 된다. 이것 때문에 불교가 무슬림한테 혹독한 그래서 인도에서 싹 없어졌잖아요. 유일신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 미친놈의 새끼들. 맞죠? 이 새끼 범부가 우린 종놈이지 이 새끼야. 무슨 성자가 부처. 와, 요 자식들 힘도 없는 것들이. 그죠? 확 이러고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고 인도에서 모두 다 토끼잖아요. 어디로 토꼈어요? 티벳으로 토끼고. 무슬림 못 들어오는 데로 토꼈어요. 티벳으로 토끼고. 또 한 판은 무슬림 그 큰 제국을, 무갈 제국을 만드는데 요만한 스리랑카 섬 그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걸로 다 토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뭡니까? 물러나기를 한 800년을 딱 기다렸다가 요새 딱 하니까 뭡니까? 제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죠. 종놈 되는 종교라고, 그죠? 쭉 무시해피고, 그죠? 불교 자부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구라를 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범부가 성자가 되는 그 순간은 정말 이거는 아름다운 순간이죠. 기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를 기념 안 한다면은 상자부 불교 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 순간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고따라부 종성 됐죠, 그죠? 성자가 딱 되는 순간, 그 찰나를 종성의 지혜에서 그죠? 10번째 지혜로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종성의 지혜 다음에 뭡니까? 도와 과라는 성자의 지혜입니다. 됐죠?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그죠? 왜냐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성자가 된다 이거는. 그렇죠? 힌두교 안에서도 부처님 당시에 여자가 아란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여자가 부처가 된다. 여자가 완성자가 된다. 옛날에는 그죠? 2600년 전에 무식한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부처님 우리 여자 아란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막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를 여자 아란들이 바글바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오히려 그죠? 미투에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불교는 2600년 전부터, 그죠? 맞죠? 여자 아란들이 그리고 여자 아란들이 남긴 법문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호쾌하거든요. 그죠? 굉장한, 맞죠, 그죠? 그러고 막 내노라는 그 여자들이 뭡니까? 전부 부처님 말씀 듣고 뭡니까? 아란이 다 대피잖아요. 사건 중에 사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상자부 이제 주석서 문헌이나 이게 파트사미다 막가 같은 데서는 종성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한 찰나밖에 아닙니다. 이거는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찰나 바뀌는 그 순간을 종성의 지혜에서 딱 잡아넣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서도 뭡니까? 10번째 지혜로 딱 잡아놨습니다. 됐죠? 그럼 종성의 지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열반의 경지로, 깨달음의 경지로 수순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향하겠죠? 향하는 거는 수순의 지혜로 나눴고, 향했는데 뭡니까? 그죠? 딱 범부에서 벗어난 딱 성자가 되는 그 한 찰나의 순간, 그것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종성의 지혜. 그렇게 상자부 불교는 멀거디 홈 판다. 맞지요? 맞죠? 그죠? 너무 멀거디 홈을 파니까 막 재미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해하고 보면 지금 떠드는 거 보세요. 막 신이 나갖고 있죠, 그죠? 맞죠? 네? 그죠? 그래서 이래 하는 것도 뭡니까? 해탈의 세 가지 관문이 있고, 그죠? 천착하는 문이 있고, 출현하는 문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천착과 출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죠? 대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윗바사나 혹은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는 상카르드레람, 평온 등 세 가지 지혜의 이름이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것은 정점인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점에 이르렀다 하고 출현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출현으로 인도한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입니다. 밖으로는 표상이라는 표상은 집착의 대상이죠. 여기 우리 표상 리미타 떴다고 뭡니까? 회사인데 여기 오면 뭡니까? 뭐였어요?
도비도 직인청정에서 이것부터 까지요, 그죠? 예? 표상 있잖아요. 막 표상 웃기고 앉았나 딱 까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부탁해서 선생님 해놨습니까? 그죠? 밖으로는 표상이라는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안으로는 오염원들과 무더기들의 일어남으로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도를 출현이라고 부른다.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출현으로 인다. 그래서 출현은 도입니다.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 도고, 그 도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를 했습니다. 됐죠? 인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출현, 즉 도를 인도하는 윗바사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로 세 가지를 듭니다.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의 지혜, 종성의 지혜. 됐죠? 그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은 뭡니까? 그죠? 우리 수순하는 지혜와 그죠? 그 종성의 지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따라오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따라오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죠? 천착과 출현을 가지고 여기서 자세하게 해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84번입니다. 여기서 천착과 출현의 설명을 위하여 마띠가가 있다. 먼저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핵심을 18가지로 마띠가로 딱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321쪽 1번부터 18번까지 해놨죠. 그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가지, 4번까지는 뭡니까? 안과 밖이죠. 안은 내 안이고 밖은 내 밖입니다. 그럼 5번부터 9번까지 5가지는 뭡니까? 물질과 정신. 물질과 정신을 다 합치면 뭡니까? 오온이죠. 그렇게 해서 물질과 정신으로 5가지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18번까지 9가지는 뭡니까? 보시겠지만은 무상고 무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우리 그죠? 그죠? 들어가는 것도 그 천착도 무상고 무아, 출현도 무상고 무아. 이렇게 하면 9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 18가지로 뭡니까? 그죠? 천착과 출현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1쪽 재료입니다. 1. 안을 천착한 뒤 안으로부터 출현한다. 안을 천착한 뒤 밖으로부터 출현한다. 안은 자기 자신이고 밖은 내 밖의 뭐 대상, 내 밖의 존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밖을 천착한 뒤 밖으로부터 출현한다. 밖을 천착한 뒤 안으로부터 출현한다. 안팎으로 가면 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5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물질을 천착한 뒤 물질로부터 출현한다. 물질을 천착한 뒤 정신으로부터 출현한다. 또 정신을 또 가겠죠. 정신을 천착한 뒤 정신으로부터 출현한다. 정신을 천착한 뒤 물질로부터 출현한다. 4가지죠. 근데 정신 물질을 다 모으면은 오온이죠. 그죠? 한 번에 5무더기로부터 출현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온을 정신 물질을 다 묶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번부터 18번까지는 무상고 무합니다. 11, 12번은 이제 우리 그죠? 천착이 무상입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는 천착이 괴로움입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천착이 무합니다. 됐죠? 그래서 무상고 무화로 천착해서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또 무상고 무화로 출현합니다. 그럼 9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맞습니다. 무상이라고 천착한 뒤 무상으로부터 출현한다. 무상이라고 천착한 뒤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한다. 무상이라고 천착한 뒤 무화로부터 출현. 맞죠? 그다음에 13번에 이제 두 번째 괴로움이죠. 괴로움이라고 천착한 뒤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한다. 괴로움으로 천착한 뒤 무상으로부터 출현한다. 괴로움이라고 천착한 뒤 무화로부터 출현한다. 그 다음에는 무합니다. 무화라고 천착한 뒤 무화로부터 출현한다. 무화라고 천착한 뒤 무상으로부터 출현한다. 무화라고 천착한 뒤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한다. 됐죠? 어떻게? 이제 설명입니다. 1. 여기 어떤 자는 먼저 자신의 상카라들에 대해서 천착한다. 천착한 뒤 그들을 본다. 단순히 안을 보는 것으로는 도의 출현에 이르지 못한다. 밖의 법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더기들과 무생물의 상카라들에 대해서도 무상고 무아라고 본다. 근데 핵심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됐죠? 우리 계속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안팎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는 어떤 때는 안을 명상하고 어떤 때는 밖을 명상한다. 그가 이와 같이 명상하여 안을 명상할 때 윗바사나가 도와 결합한다. 이를 일러 안을 천착한 뒤 안으로부터 출현한다고 한다. 만약 그가 밖을 명상할 때 윗바사나가 도와 결합하면 이것을 안을 천착한 뒤 밖으로부터 출현한다고 본다. 이 방법은 밖을 천착한 뒤 밖으로 출현한다. 밖을 천착한 뒤 안으로 출현한다 해도 적용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천착과 출현을 멀거리 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뚜게 해갖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안팎인데 내용은 뭡니까? 무상고 무하지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뭡니까? 이제 86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는 이제 물질과 정신입니다. 그죠? 다른 자는 먼저 물질을 천착한다. 천착한 뒤 근본 물질과 파생 물질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본다. 단순히 물질을 보는 것으로는 도의 출현에 이르지 못한다. 정신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인식 상카르들 아르마리는 정신이라고 정신을 본다. 앞에는 물질은 뭡니까? 우리죠. 그 색온이고 그죠? 그 정신은 수상행식온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는 어떤 때는 물질을 명상하고 어떤 때는 정신을 명상한다. 그가 이와 같이 명상하여 물질을 명상할 때 윗바사나가 도와 결합한다. 이를 일러 물질을 천착한 뒤 물질로부터 출현한다. 됐죠? 이제 6번은 뭡니까? 만약 그가 정신을 명상할 때 윗바사나 도와 결합하면은 여기서 물질을 천착한 뒤 정신으로부터 출현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천착보다는 출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천착은 아직 범부중생이잖아요. 해탈 열반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출현할 때, 즉 뭡니까? 그죠? 우리 깨달음을 실현할 때, 열반을 체험할 때 어떤 문으로 출현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7번은 이 방법은 정신을 천착한 뒤에 정신으로부터 출현함과 8번 정신을 천착한 뒤에 물질로부터 출현함에도 적용된다 했고요. 9번은 뭡니까? 이제 이거는 경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든 일어나는 법은 모두가 멸하기 마련. 경 도체에서 나오죠, 그죠? 예루가를 얻을 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라고 천착한 뒤 이와 같이 출현할 때 한 번에 5 무더기들로부터 출현한다고 한다. 이제 경에 나오는 경의 수십 군데 나오는 이 구절을 부타고사 스님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9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줄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부터 18번까지 해당되겠죠. 그죠? 자, 어떤 자는 먼저 상카르들을 무상이라고 명상한다. 자, 무상이라고 명상하는 것만으로는 출현에 이르지 못한다. 괴로움이라고도 무아라고도 명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괴로움이라고 무아라고 명상한다. 그가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상이라고 명상할 때 출현에 이른다. 이것을 일러 무상이라고 천착한 뒤 무상으로부터 출현한다고 한다. 11번, 12번은 똑같이 해서 무상이라고 천착해서 괴로움이라고, 그죠? 무상이라고 천착해서 무아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이 13, 14, 15는 똑같이 해서죠. 괴로움이라고 천착해서 각각 뭡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그다음에 16번부터 18번까지는 무아라고 천착해서 각각 뭡니까? 또 무상고 무아라고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셨다시피 그죠? 89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십니다. 여기서 무상이라고 천착하는 자든 괴로움이라고 천착하는 자든 무아라고 천착하든 출현할 때에 무상으로부터 출현함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들. 그렇게 출현에 초점을 맞추죠. 출현할 때 무상으로 출현하면은 이거를 뭡니까? 우리는 무상해탈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우리 나왔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죠? 앞에 성자가 단계 7단계로 나눴죠. 그죠? 이게 317쪽에 보면 그 나옵니다. 7가지 성자의 단계 있잖아요. 그죠? 317쪽 보면 그 몇 번입니까? 예. 74, 75번에 보면 다 있지요. 74번에 보면 7단계로 나눠놨지요. 그죠? 요 부분을 무상고 무아에 맞춰서 여기에서 지금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믿음을 따르는 자 되고죠. 7곳에서 믿음으로 해탈한 자들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도는 뭡니까? 예류도지요. 예류도는 무상을 통해서 그죠? 예류도를 얻으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자, 그죠? 그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고 7곳은 뭡니까? 예류과부터 아라한과까지 나머지 7개죠. 요래 되면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원함 없는 해탈이죠. 그죠?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이제 원함 없는 해탈로 해탈한다. 모든 곳에서 체험한 자들이 된다 했고요. 3번입니다. 그다음에 무색계선을 의지출한 자는 최상위가 양면으로 해탈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74번에 거기 다 나옵니다. 74번 앞에 그죠? 317쪽에 3번이 체험한 자고 4번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거든요. 그거를 여기 지금 89번에서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무아로부터 출현함이 있으면은 이 세 사람들은 영지가 크다. 자, 통찰지의 기능을 얻는다. 공안 해탈로 해탈한다. 첫 번째 도의 순간에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요. 6곳의 경우 6곳은 뭐겠어요?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겠죠, 그죠? 자, 견해를 얻은 자가 되고요. 최상의 과의 경우 통찰지로 해탈한 자가 된다. 최상의 과는 뭡니까? 아라한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경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성자의 경지를 무상고 무아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경과 주석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이제 12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잘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출연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너를 그 이전의 지혜와 나중의 지혜로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 비유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표제이다 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박쥐, 검은뱀, 집, 소, 야차녀, 이제 어린아이,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어둠, 독 이렇게 해서죠.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그죠? 12가지로 밝히고 91번부터 이 12가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1번은 이제 박쥐의 비유입니다. 자, 박쥐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91번입니다. 그는 여기서 열매나 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5개의 큰 가지가 뻗어 있는 마두카 나무에 내려앉아 가지 하나를 조사했지만 그곳에서 취할 만한 꽃이나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첫 번째 가지 마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가지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박쥐는 이 나무엔 열매가 없구나, 취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한 뒤 그 나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다. 그는 위로 쭉 뻗은 가지에 올라 나뭇가지 틈새로 머리를 내밀고 위를 올리다 본 뒤 허공을 날아올라 열매가 달린 다른 나무에 내려 앉았다. 요게 비유입니다. 이제 요거를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죠? 이 도이출인에 이르는 윗바사나 가지고 앞에 또 여러 가지 지혜 있잖아요. 윗바사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행자는 박쥐와 같다. 됐죠, 그죠? 이제 이 그 수행자를 박쥐와 비유를 했습니다. 자, 집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은 5개의 가지가 뻗어 있는 마두카 나무처럼 보이는 앞에 5가지 가지가 있다 할 때 다 알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저 무식해도 그건 다 알았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조개는 온 계곡이잖아요. 반야신경 딱 그 도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 수행자가 5가지 무더기에 대해 천착하는 것은 박쥐가 나무에 내려앉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수행자가 물질의 무더기를 명상한 뒤 그곳에 취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머지 무더기들을 명상하는 것은 박쥐가 각각의 가지를 조사한 뒤 가질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됐죠? 자, 수행자가 5가지 무더기에 대한 무상 등의 특상을 통해 봄으로써 역겨워하여 해탈하기를 원하는 등의 3가지 지혜는 그 박쥐가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여 나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보았는데 여기서 뭡니까? 해탈을 원하는 등 3가지 지혜는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카르된 평온의 지혜. 동일해 했죠, 그죠? 그러니까 6번, 7번, 8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행자의 수순하는 지혜, 그리고 상카르된 평온의 지혜 가면 이제 수순하는 지혜가 나오죠, 그죠? 박쥐가 쭉 뻗은 가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고따라부의 지혜는 머리를 탁 내밀면 뭡니까? 해탈이죠, 그죠?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탁 머리를 내미는 것이 뭡니까?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그죠? 고따라부의 지혜와 같다 했습니다. 그럼 도의 지혜는 홍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도의 지혜는 뭡니까? 예루 일레 불안 아란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의 지혜는 열매가 달린 다른 나무에 내려앉는 것처럼 봐야 된다. 됐죠, 그죠? 이제 우리 뭡니까? 열반이라는, 그죠? 이제 진정한 과를 이제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검은 뱀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검은 뱀의 비유는 깊이 숙고한 지 앞에 나왔어요. 그 49번까지 밝혀놨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비유의 적용이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고따라부의 지혜는 뱀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도의 지혜는 놓아버리고 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머무는 것처럼 과의 지혜는 뭡니까? 달려가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 서는 것처럼 앞에 뭡니까? 뱀을 갖고 뭡니까? 지가 무슨 뭐 큰 고기를 잡은 줄 알고, 그죠? 딱 해서 딱 꺼내보면 뱀이었죠, 그죠? 그래, 아이고, 그 공포의 지혜가 생기고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고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94번은 집입니다. 이 집은 우리 3개 화택 비유하고 같겠죠, 그죠? 자, 집주인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 잠에 빠졌을 때 집에 불이 났다.
그죠? 법화경에 삼교 하택 비유 있죠? 그게 다 어디에 나왔어요 이미, 그죠? 우리 청림도는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는 잠에서 깨어 불을 보고 두려워하여 만약 불에 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두리번거리다가 길을 발견하고는 뛰쳐나와 급히 안전한 곳으로 갔었다. 여기서 어리석은 법무가 5가지 무더기들을 날아거나 내 것이라고 거머쥐는 것은 집주인이 저녁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 곤히 잡는 것과 같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바른 돌을 닦아 3가지 특성을 보고 일어난 공포로 나타난 지혜는 집에 깨어 그죠? 불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빠져나가는 길을 찾는 것과 같고, 수순하는 지혜는 길을 발견한 것 같고, 곧더러부의 지혜는 뛰쳐나오는 것과 같고, 도의 지혜는 급히 가는 것과 같고, 과의 지혜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자, 소위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 무시무시한 게 뭡니까? 98번 야차녀입니다. 그죠? 한 남자가 이영애인 줄 알고 있잖아. 그죠? 예. 이영애인 줄 알고, 그죠? 같이 살았는데 야차녀였어요. 그죠? 한 남자가 야차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앞에 가로에서 뭐라 줄을 넣어야죠? 이영애인 줄 알고. 그걸 넣어야 돼요. 그죠? 그녀는 밤에 이 남자가 잠들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체가 흩어져 있는 묘지로 가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었.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는 이 여인이 어디를 가지라고 궁금해하면서 따라가다, 그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고 무시라, 그죠? 나를 잡아먹기 전에 도망가야지. 맞죠, 그죠? 그죠? 자, 두려워하면서 급히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 있었다. 여기서도 범부가 무더기들을 날아거나 내 것이라고 거머쥐는 것을 야차녀와 함께 사는 거. 맞죠? 어이구, 그죠? 오니 야차녀입니다. 살 뜯는 거. 맞죠, 그죠? 살 뜯는 거 딱 맞죠, 그죠? 내 수명을 야곱야곱 있잖아요. 뜯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말은 재밌게 잘해요. 그냥 지 아닌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고, 그죠? 우선 그래요, 그죠? 자, 무더기들의 3가지 특성을 보고 무상등의 성질을 하는 것은 공동묘지에서 인간의 살점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야차녀로구나 아는 것. 됐죠, 그죠? 그죠? 참나 진화 대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거는요, 몇 찰나 변하고 있고 무상이고, 그죠?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맞죠? 몸뚱이 아무리 이쁘도 뭡니까? 일주일에 3일만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주일 목욕 안 합니다. 겨울에는. 네? 왜? 게을러서.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공동묘지에서 인간의 살짝, 그죠? 자, 공포로 나타나는 그죠? 저거 마누라, 그죠? 이영애인 줄 알고 같이 살았는데, 그죠? 보니까 저거 마누라가 뭡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살점을 야금야금 뽀다닥 이러면서, 그죠? 살점을 뜯은 거 뼈를 오도독 씹어 먹는 거 보면 뭡니까? 오, 아이고, 그죠? 공포가 생기겠죠. 저는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읽습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라고 있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는 두려워하는 것 같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정말로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이제 공동묘지 시체 없으면 누구 뜯어먹겠어요? 이거 무시라, 그죠? 이거, 그죠? 자, 도의 지혜는 급히 곧더러보의 지혜는 묘지를 떠나는 것과 같고, 도의 지혜는 급히 도망간 것 같고, 과의 지혜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 먹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죠? 이처럼 적용해서 보아야 되고, 그죠? 어린 아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그죠? 남의 아들로 안고 돌아왔는데, 그죠? 다른 사람의 아이인 줄 인식했을 때 부끄러워하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여자가, 그죠? 아이를 훔쳤다고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본래 장소에다 내놓는 것 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내 새끼인 줄 알고 볼금 검으시잖아요. 우리는, 그죠? 오늘, 그죠? 그래서 그걸 비유합니다. 자, 101번입니다. 여기서도 범부가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5가지 무더기를 취하는 것은 자기 아들인 줄 잘못 인식하여 남의 아들을 껴안는 것과 같다. 3가지 특성을 통해서 나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 아이는 남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는 부끄러워함과 같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여기저기를 두루번거리는 것 같고, 수순하는 지혜는 본래 장소에다 아이를 내려놓은 것 같고, 곧더러부 지혜는 아이를 내려놓고, 그죠? 길가에 섰을 때와 같고, 도의 지혜는 누각으로 올라간 것 같고, 과의 지혜는 올라가서 서 있는 것.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내 새끼인 줄 알고 했는데
이 몸뚱이를 이제 내 건 줄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다. 나무의 알을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뭡니까? 이 도를 아는 거를 원리 전도 몽상이랍니다. 됐죠, 그죠? 네. 그다음에 굶주림, 목마름, 추위, 더위, 어두움, 독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3번에 보면 그죠? 다 뭡니까? 103번 굶주림은 뭐와 같았습니까? 윤회의 굶주림, 됐죠? 그렇게 이 굶주림을 윤회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윤회의 굶주림. 그다음 뭡니까? 목마름은 둘째 줄로 뭐 윤회의 목마름 해놨죠, 그죠? 추위는 뭡니까? 윤회에서 가래와 애정이라는 추위에 벌벌 떠는 수행자, 됐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더위는 뭡니까? 윤회에서 11가지 불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됐죠, 그죠? 107번에 뭡니까? 11번째 어두움은 무명의 어두움, 됐죠? 그다음에 독은 뭡니까? 탐진치 삼독이겠죠, 그죠? 대표되는 오염문의 독,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놓고 뭡니까?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특히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하는 지혜, 고따라부, 그다음에 성자가 돼서 도의 지혜, 과의 지혜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유로 쫙 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진도가 좀 나갑니다, 그죠?